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없대. 왜 그러냐? 첫째,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자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영생은 뭐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고 그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다는 야다. 그래서 경험하다, 체험하다, 임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거역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 지금 읽었죠.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또 백성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감히 멸시를 합니까? 어떻게 경멸을 합니까? 그랬더니 더러운 떡을 또 눈먼 희생을 저는 것을 병든 것을 드리면서 야 니네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봤냐? 응? 나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손으로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안 받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지 되고 진짜 그죠? 나의 그 수단 방법으로 주님을 자꾸 이용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주님을 경외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우리의 요구 조건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게 뭐야 짧은 시간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북문에 이것은 북문은 왕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8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장로 70명이 또 거기다가 야사냐 왕이 이건 모세의 보좌 역할을 했던 장로 70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각종 곤충과 각종 가증한 짐승과 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분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뭐하냐?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키면 사방벽에, 마음의 벽에, 우리 마음의 벽에 뭐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제일 위주가 아니고 돈이 아니면 자식이, 명예, 그렇죠. 요새는 완전히 욕심이, 또 요새는 완전히 스마트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전부 다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죠, 자기 요구 조건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이렇게 사방벽에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담무스는 메소포타미아의 농경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풍요하기만 하면 되고 형통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나와요. 그것도 유다 족속이.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해처럼 빛난다 그랬지 어디 태양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그런 것을 뭐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렇죠, 다른 것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럴 때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분노로 갚아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지치기만 하고 공황장애만 오지 들어응답해 주지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야. 야, 이혼하자, 이혼해. 내가 아비일진데 섬기지도 않고 남편일진데, 그지? 다른 신랑을 자꾸 두고 막 5남편 6남편 막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400년 동안 응답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농사는 막 그냥 적군들이 들어와서 다 헤쳐놓고 막 산으로 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지 되고, 처녀들은 강간을 당하고, 그죠, 애기 뺀 사람들은 그죠, 수레로 깔려서 죽여가서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막 진짜 피가 말바꿈에 그죠, 바퀴에 그냥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어. 무슨 기회? 그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내가.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지 돼.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렇죠,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야.
베드로도 그랬죠. 너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양심 역사를 해요.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남편이 박수무당인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들마다 산기도를 하러 다니고 구슬하러 다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남편을 물리친다고 또 남편을 변화시킨다고 자기도 혼자 산기도를 하고 혼자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무당이 점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그 우상숭배를 타파를 하고 그리고 해야지 되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공유의 영이 임하는 거야. 남편과 같이. 왜 점점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다 소원을 두고 성령의 하나님의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 요즘 들어서 그죠 그 모든 교회들 어떤 교회들 어떤 교단들은 뭘 못하게 하느냐 방언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구하게 한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로 해결을 하는 거야. 아까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죠? 각종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우상숭배를 해결한 거를 간증으로 할 건데 자, 우리 교회에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어디 학교에 좀 잠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집사님은 이제 청소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이 중학생하고 집사님하고 계속 나오는데 아니 이상하게 찬송할 때부터 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리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깨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이 쫙 있고 양쪽으로 논밭이 그냥 막 말도 못하게 막 영그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개가 너무너무 심하게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겨우 찾아갔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뿌해가지고 졸고 있구나. 그것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1,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유리창 너머로 그 할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어. 이거 조상이 지금 조상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들이 다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데 방 가운데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훈련 중이구나. 그리고 청소는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깨끗이 회개는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당이 2층 가운데 탁하니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색동옷을 입고 거기다가 왜 있잖아 이렇게 찢어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그거 입고 여기 공작 그 깃털 달린 모자 쓰고 방을 들고 있고 한쪽은 뭘 들고 있어? 부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가 예수 믿는 집인데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나 여기 원래부터 오래 있었는데 나 여기 우리 집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는 집이야. 그러니까 너 나가. 그렇지 않으면 나 죽여버린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안 나가려면 너 예수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 그랬더니 나 죽어 그러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책임지고 살려줄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너를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정말 그래. 그러고 깼어요. 그랬는데 그 무당이 이 집사님 꿈에 가끔씩 나온대요. 근데 집사님이 그 순간에 내가 집에서 꿈을 꾸고 있는 그 순간에 집사님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 무당이 나와서 그 무당을 물리치느라고 끙끙거리고 있었고, 그 장로님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마누라가 뭐 하고 있어? 그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저거 지금 꿈꾸면서 저기 물리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막 축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사를 했어. 그러니까 셋이서 동시에 합력해서 기도가 된 거죠. 따로 떨어져 있고 상황이 다르지만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거야. 영권이 좀 딸리시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됐게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좋는 거야 이게. 식구들이 안 졸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11조를 4만 원을 갖고더니,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장로님이 그 다음에 3일 후에 주일날 96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물질의 문제가 뚫어진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고생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터야 여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히히덕거리고 그죠? 형통하고 이것만 원하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기는 자가 약속을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즘은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약 중독, 이 우울증, 이 중독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도 핸드폰 중독, 이런 것도 뭐냐, 얼마든지 기도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뭐냐, 일본의 가미가자 자폭비행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죠,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가 자폭을 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싫으셔가지고 도망을 나왔어. 그래서 한국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을 때 잘 나가니까 또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생이란 기생은 다 마스터를 하셨어. 여기서 한국에 나와서 또 부도 나가지고, 그렇죠. 그죠. 다방에 숨어 피해서 있을 때 어린 다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스트레스, 이것이 엄청 심하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펴봐, 술 먹어봐,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까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군대 귀신이더라고요. 막 그냥 계단에 찍고 넘어지고, 막 무릎이 막 푹푹 살이 파이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파리약 취약 마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날마다 병원 없고 그냥 응급실로 뛰고, 아주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우들도 막 둘 셋씩 막 그죠, 또 엄마를 똑같이 그죠,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뛰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거는 완전히 제가 표현을 이게 생지옥이지 이것이 무슨 이게 삶이냐 이럴 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건강검진하면 또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신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그걸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천국 산다. 너 때문에 천국 산다. 이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에는 그냥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이 말도 못했습니다. 막 아파트 경비들을 불러가지고 막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고 그저 술 냄새 펑펑 나면서 교회 가고 막 이랬어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렇죠. 귀신이 그런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 헤이 네가 이겼다 이래.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치 전부 다 나와서 뭐냐 가족송을 부를 때 온 교인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저 대물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담석이야 담석. 자 우리 친정아버지 쓸개 띄었어. 우리 친정엄마 쓸개 띄었어. 나도 쓸개를 띄었어. 나도 쓸개 없는 여자예요. 자 우리 첫째 아들도 쓸개를 띄었습니다. 저는 13번째 아주대에 수술과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주치 핸드폰에 뭐가 있어? 리스트에 딱 올라 있어. 그래서 이번은 몇 번째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시작해서 각오를 하고 가게 저주 담서가 다 우리 집안에 담서가 다 내게로 와라. 왜? 우리 자녀들한테 또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뭐냐? 그치?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냐? 몇 3년째 지금 이상무 그래서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막 교회 갈 때 뭐냐 막 이제 차 안에서 우리 남편 차 안에서 숨을 못 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 사색이 돼서 막 이래요. 예배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응급실 가야 되지 응급실 가자 막 이래. 그러면 아니 난 성전에 가서 죽을래. 이렇게 하고 막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거의 다 사경을 헤매면서 온 그저 이게 그저 벨트 뭐 이런 거 다 끌르고 끌르고 그냥 그저 땅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거 다 끝나고 나잖아요. 언제 그렸냐는 듯이 내 속에서 네가 이겼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얼마든지 가게의 저주도 끊을 수 있고 가게에 흐르던 우상숭배 3, 4대 안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끊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도 끊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어디에서 열나라를 통일해서 열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셨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다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강의 저주와 또 질병과 이런 귀신의 역사를 다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멘? 자,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부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시아버지 51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빚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 대신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너 때문에 천국 산다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로 궁금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뭐냐? 우리 시아버님이 그지 100kg 정도 됐어요. 그리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날마다 개타리가 내려와서 바지를 질질 끌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날씬한 모습으로 아이보리 양복을 딱 입고 그렇지 하얀 아이보리 모자 아이보리 구두까지 딱 신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냐? 구원을 받은 거야. 아이보리 색깔 그 위에는 하얀 색깔 그 위에는 푸르둥둥한 색깔의 세마포를 입는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남편이 50세에 대해서 개인 사업체로 뭐냐 부도가 났어. 여러분이 상상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도가 났는데 처음으로 그 부도 난 그 부도가 해결이 돼서 그 다시 다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죠? 순금에서 정금의 단계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어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동생이 그 뒤잖아요. 49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요새 시동생한테 전화를 하면은 요즘 큰일이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냐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뭐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에 딸려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체질, 형편, 성격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뭐냐 테스트를 한다. 이게 황금이냐 순금이냐 정금이냐. 할렐루야. 복받을 그릇이냐 쓰임받을 그릇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이게 마음에 쏙 드는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문제 일어나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평상시에 저축을 하는 거와 같이 그죠?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갖다 쓰기 때문에 저는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그냥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루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 간증을 들으면 놀라울 거예요.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교를 할 때도 저는 날씨, 그치 몇 도에서 몇 도, 이런 것까지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 믿고 기도하는 건 그대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 파도도 명령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론만 알지 말고 우리가 이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디에서 파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치유를 하게 계속해서 치유를 하고 귀신의 역사가 빠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품을 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고 또 토하게 되고 눈물, 침, 짙은 색깔에서 옅은 색깔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하얀 거품까지도 자꾸 빼내셔야 돼. 삼키지 마시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때는 막 와들와들 떨기도 하고 또 어지럽기도 합니다. 또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도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운전 조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셔야지 되고 황홀해지기도 하고 방구를 끼기도 하고 깊이 잠이 막 쏟아져서 며칠 동안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이 깨어나면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어저께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죠. 잠이 안 와가지고 거의 3시까지 있다가
어떻게 슬며시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죠.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 이제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지 마세요. 자, 기도 중에 이 영물이 소리도 나게 하고 물건도 옮기고 불도 껐다 켰다 합니다. 막 창문을 부서뜨리는 소리도 나고 막 발자국 소리도 나고 난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 피 찬양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찬양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 뜨면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기도가 그 다음서부터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자, 연관통이라는 게 있어. 연관통.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누가 무릎이 아프다고 사모님이 그래서 무릎을 딱 만지니까 보니까 가슴에 제가 짐지는 은사가 있어서 남이 어디가 아픈지가 저한테 와요. 그러면은 무릎을 딱 만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하니 때 염려 근심이 내 속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염려 근심이 와서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픈 거야. 그러면 염려 근심이 오면은 머리가 지근지근하게 아프죠.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졸려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약 따로 먹고 가슴 아픈 약 따로 먹고 소화제 따로 먹고 그러죠. 근데 근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렇지 농사가 안 지었을 때 뭐라고? 근본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렸잖아. 그것처럼 그걸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뭐야? 근심 걱정이야. 그치? 그래서 근심 걱정은 뭐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양양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주로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항상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마시고 그렇죠. 수혈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 또 가슴에는 그죠. 마음에는 주님 의의 방패 그죠.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허리에는 진리의 띠.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진리의 띠로 해야 돼.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고 체질을 잘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